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교 모델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본받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그 개척 초기에 때로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꼭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를 든다면 저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 이 사랑의 교회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이 사람 세우는 그런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받고 싶은 목사님은 고혹하는 속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고, 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몸쳐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본받고 싶었던 교회들이나 혹 목회자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세미나에 참석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제가 저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교회에 제가 또 초청을 받아 가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로 혹은 예배 인도로 참 많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화평교회에 대해서, 또 흩어진 이 공동체에 대해서 본받고 싶어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 교회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혹시라도 자만하게 생각하거나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 본받고 싶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죠, 기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마음에 둬야 할 것은 본받고 싶은 교회, 본받고 싶은 그런 목회자, 본받고 싶은 성도,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경의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옛날부터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지만 그 교회보다 더 본받고 싶은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흩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고, 이런 교회를 역사 속에 남기고 싶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도 계속 저 교회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다, 본받고 싶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본받고 싶고 또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정말 사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없다. 누구든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렇게 목말라지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본보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마게도냐, 아가랴, 이 그리스도 반도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너무 아름다운 게 모든 믿는 자, 믿는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도 전국에 때로는 세계 각처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교회 세우고 싶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이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인가?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증대, 하나님 나라 건설 구현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선교적 삶을 살고 싶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다양성과 통일성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속성을 얘기할 때 이상적인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교회가 가져야 할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까? 그 명단이 나오죠. 5명의 그 명단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니게르라는 시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인으로서 정말 환경이 열악한 속에 사는 평신도 지도자 교회 중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얘기 나오죠. 이는 어떻게 보면 권력 있고 아주 화려한 가족. 왜냐하면 헤롯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야망 있는 정치 지도자였습니까?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 큐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잖아요.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헤롯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아주 완악한 못된 악한 정치 지도자인 헤롯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나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아주 중직으로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거죠. 다양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사람, 그 다음에 구레네 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출신이고 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그 교회의 중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나바 하면은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주 이 피스메이커로서 공동체에서 활약한 사람. 특별히 이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과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할 때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화목함을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또 우리가 한 대로 사울, 얼마나 참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다 5명의 그 지도자, 지금 얘기한 대로 사울, 바나바, 마나엔, 루기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 이런 다양한 지도자,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이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혹간에 우리는 그런 면을 보죠.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치 지도자이나 잘 나가는 사람만 모이고 어떤 젊은이만, 어떤 교회는 노인들만.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한 뜻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골고루 형성된 교회가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훈련된 지도자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이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을 이룰 수 있는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어제도 한 그 자매가 옛날에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자매인데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시키려고 이렇게 목양시에 잠깐 들렸는데 제가 그 자매 만나면서 어느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느냐 하니까 강남에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 잘 선택했고 정말 행복하다. 예, 그 지도자를 알고 있거든요. 그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중직들, 특별히 어떤 담임 목회자, 이 교육자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화평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세계의 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자주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소그룹의 생명은 훈련된 리더에 있다. 리더에 달려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진 리더들이 큰 공동체는 작은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이 훈련 받는 일에 집중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있었다, 또 교사들이 있었다는 말은 훈련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 화평교회 흩어진 교회와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화평교회를 설립 때부터 늘 강조해왔던 게 바로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우리 화평교회를 보면 늘 수십 년간 사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반, 신구약반, 부모역할반, 전도 폭발 등 계속 저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많게는 300~400명이 주간 중에 계속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왔어요. 적게는 200~300명. 마치 학교처럼, 때로는 학원처럼 계속 교육, 훈련. 주간 중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 가르치고 훈련받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몰라요. 마지막 교회에 위임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지킬 때까지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죠. 앞서 얘기한 대로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자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설교보다는 가르치는 이 디다케 사역에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계명,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등등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행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특징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교회는 정말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어요. 본문에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오면은, 이 26절 하반절에 오면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 하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진짜 저 사람들 보니까 천국 있는 것 같고 저게 바로 본질의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정말 우습게 여기잖아요. 교회 소리만 들어도 코로나 이후로 더 코로나 시기 속에서 교회가 이 방역수칙 때로는 지키지 않아, 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고, 그 어떤 이들은 이런 걸 막 피팍이라고 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본이 안 되어지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몰라요. 방역당국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한시적으로 영상으로 좀 예배하라. 물론 형평성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정말 속상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본이 안 되면 세상에서 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걸 비파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 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다. 제가 보네퍼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적이 있는데, 이 보네퍼 그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할 때 이 독일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와 야합하고 어떤 세상 속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보네퍼가 외친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이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다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기독교는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줘야 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교회 같이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이런 교회 만들려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고 이곳으로 주님이 흩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디커피를 운영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일 이제 오픈해서 이익 창출이 아니잖아요. 이 기독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을 친절과 사랑으로 이 목적을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치 우리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바로 이 교회는 선교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선교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죠? 그 지도자 중에 가장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 바울을 파송합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장로 중에 혹은 평시도 사역 중에 가장 신뢰와 역량 있는 착하고 아주 누구든지 좋아하는 관계가 탁월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가.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라. 선교는 성령께 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소원입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점점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유대 중심에서 예루살렘 유대 중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 중심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방 선교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행동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이방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잔인하게 비판했던 바울을 회심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바로 이방 선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선 이방인의 대표적인 누구를 선택하죠? 누구와 만나게 합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대표인 이 고넬료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방 선교,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끼리만 모여있을 때 비판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흩어지게 해가지고 공동체 이룬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요즘 말하면 단임 목회자와 장로 중에 대표격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선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임 목회자를 흩어지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파송을 했다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도 2008년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동역자들 중심에서 흩어지는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9번째로 단임 목회자인 제가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수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 교회 부임하는 그 목회자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한 광역을 맡으면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다고 할 때 다 따라가는 그 광역의 식구들이 한 사람도 제 예의 없이 다 따라가는 게 바로 내가 가장 목사님에게 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해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는 담임 목사인 내가 나가야 진짜 영향력 있게 더 목회를, 선교적 사명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 보면 그런 교회였어요. 선교 명령에 우리는 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더 교회가 역동성 있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나오는 게 더 이상적이다. 왜? 그래야 더 확실하게 저는 이미 흩어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형제분들에게 한 번도 권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분들도 잘 교회를 세워서 때가 되면 저분들이 나오고 후임자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그럴 때 더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 증대를 위해서 훨씬 더 귀하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흩어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선교적 공동체로 해나갈 때 이 나라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미 흩어져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나도 좀 흩어진 화평교회처럼 또 그 목사님처럼 목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구현이나 또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소원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모델 교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선교적
모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 사명에 얼마나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잠깐 이게 한 30초 되나요? 화면을 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곳저곳에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 선교적 지도자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섬기는 일을 위해 화평 공동체는 기도하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느 때인가 저는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은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의의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화평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이런 일에 집중해 왔고 또 이곳으로 오면서는 더 이런 일에 저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안디옥교회 모델적인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적 공동체로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 케냐에서 선교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우리 최인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한지선 그 사모님이신데 이분들이 극빈자 또 고아, 과부, 힘들고 어려운 가장 그 오지에 가서 지금 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떡과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어주는 일에 고아라든지 극빈자, 과부, 연약한 사람들 대상해 가지고 귀한 사역을 맡아. 이분들이 참 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참 귀한 분들이었어요.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케냐 우지에서 지금 복음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참 뿌듯함과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 위대하게 크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람있게 알차게 선교하는 이 부부를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선교사로서 모델적인 분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선교사로 나가지만 물론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선교 비전이 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오지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 중심에서 그냥 이렇게 도시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부부는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그래서 우리 뒷카페 유익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첫 열매로 꼭 저곳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힘든 시기, 코로나 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참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두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끝나서는 1차적으로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도 이 삼성 원흥 지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85% 가까이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이게 선교적 삶이나 정인된 그런 전도적 삶이 없습니까? 메말라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증인되는 이 선교적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화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을 일이고 귀한 일이고 오히려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통전적, 선교적 공동체에 이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만들라고,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이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모델 교회를 이룬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이 바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